어제 심리학자 스카펙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기독교 심리학자 스카펙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을 쓴 후에 주와 함께 가는 여행이라고 하는 책을 휴가 중에 쓰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 책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그리고 나 자신에게로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생각하는 시간, 즉 깊이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출발하는 첫 시작은 회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심이 무엇이죠?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디로 돌아서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심할 때 사람들은 세상과 그리고 사람들과 자신을 향하고 있었던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방향을 바꾸고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걷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회심 전에는 어떠했을까? 회심 전에는 누구와 함께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까? 아무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은 혼자서 회심 이전에 걷고 있었을 뿐이죠. 왜 그럴까요? 그냥 혼자 가는 게 좋기 때문에 혼자 넉넉히 걸어갈 수 있다, 넉넉히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홀로 걸었던 것이죠. 그런데 회심을 하고 나면은 하나님께 돌이키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와, 언제나 함께 계셨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주님께로 돌이켜서 우리가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우리 사람들은 진흙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흙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흙으로 만들어지는 질그릇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은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진흙입니다. 우리의 재료가 우리의 본질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으로 우리는 진흙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진흙과 더불어서 진흙 위에서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진흙으로 묘사하는 그 인간은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로 진흙과 같은 우리 인간은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 손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에레미야 18장 본문에서도 사람은 진흙입니다, 질그릇입니다 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진흙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냥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그러한 쓸모없는 진흙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진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진흙인데 하나님께서 진흙인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담으시고 우리를 아름답고 쓸모있는 그릇으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흙이요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손을 볼 때마다 누구 손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손. 와,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네. 마이클 노박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 생각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은 나 자신을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 천하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삶의 주인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주 자주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사람도 내가 우주의 중심이야, 세상에서 내가 제일이야, 중심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우주의 수많은 별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지구 위에서 또 그 지구의 수많은 사람들 78억 인구 가운데서 하나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우주의 중심이야,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야 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외롭고 허무한 감정으로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은 신앙적 생각입니다. 나 자신을 우주의 중심이라고 감히 생각지 않는 것이죠. 우주의 중심은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오는 허무한 감정으로 고통을 받지 않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중심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의미 있고 그리고 충만한 기쁨으로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나는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꼭 붙들고 그 엄마 치맛자락을 놓지 아니하려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엄마가 보이는 데 있고 또 엄마가 손으로 붙잡히는 데 있으면은 엄마 옆에 있네, 우리 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이 아이는 불안해하고 공포에 떠는 거죠. 왜요? 엄마가 옆방에 계시는데 자기의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요. 엄마가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은 엄마 그 아기 곁에 없을지라도 계속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엄마는 언제든지 부르기만 하면 옆에 있기를 원할 때마다 금방 돌아온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이에게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손으로 꼭 붙들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면 믿음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오히려 믿음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 안 보이신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믿음은 작동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바다 끝 저 우주 끝에 가서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리이다. 할렐루야. 바다 끝에 가서 있다, 세상 끝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은 나를 붙드시고 또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 언제나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손길처럼, 어머니의 그 임재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할 때도 계속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봐도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심을 욥은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요즘에 많이 불려지고 있는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으시네. 참으로 그래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도, 비록 내가 느껴지지 아니하여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으시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은 영광 중에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품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아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어요. 막막할 때가 있어요. 고독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죠. 시편 11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큰 위기 가운데 부르짖는 시편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한 시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시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잊으셨다, 떠나셨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하는 이 질문은 사실은 다윗이 언제까지 나를 버려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요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혼자예요. 세상에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 끝이에요. 저를 도와주시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시편 13편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다른 시편처럼 그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6절이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제게 은덕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찬양을 들어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길은 보이지 아니하고 상황은 여전히 암담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모든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저를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이 절절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죠.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는 그저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붙잡히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보이는 하나님, 뭐 좀 보여달라고, 음성 들려달라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까? 아이가 엄마 치마 자락만 붙들고 있다고 하면 그 아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어른으로 성장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처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생각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 언제나 부르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복음성가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약하면 약할수록 정말 우리의 힘을 주시고 강함이 되시는 주님께서는 더 가까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고백하시고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할 때 은혜가 됩니다.
우리 애들이 아플 때 더욱더 그 부모는 그 아이를 품고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부족할수록, 연약할수록, 우리들이 외로운 것 같을수록 주님은 더욱더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경험하고, 그리고 항상 주님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손 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루 종일 우리의 평생, 맞아, 나는 어디로 갈 거야?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지 라고 고백을 해야 되죠. 두 번째로 토기장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흙이죠. 그런데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늘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만이 모든 거룩한 지식의 원천이십니다. 늘 토기장이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주님과 동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우리가 활용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이죠. 처음 말씀드렸던 스카펙 박사님의 그 어릴 때 어머니에게서 들은 실물 설교 예를 들었는데요. 가위를 들었습니다. 가위는 날이 몇 개입니까? 어려운 거 여쭤봤나요? 가위는 날이 2개죠. 그런데 그 두 날이 조합되어 있을 때만 가위가 되고 가위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두 날이 떨어져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쓸모없어요. 그야말로 진흙이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이 없다면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 큰 일을 행하기를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떨어져 있던 두 날을 스패너로 조합해서 딱 연결이 되면은 가위는 막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믿음과 사랑의 관계로 조합되어 있을 때, 붙들려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장애도 헤치고 나아가고, 그리고 또한 모든 세상의 죄악들도 다 잘라내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승리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협력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정호승 시인이 2022년도에 시집을 발간했는데 그 제목이 슬픔이 택배로 왔다입니다. 슬픔이 택배로 왔다. 이 시인이 집에서 발간된 시집들을 이제 배송을 받았으면 택배로. 그런데 그 배송장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어려운 거 제가 여쭤봤나요? 그 배송장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슬픔이 택배로 왔다. 그런데 시인이 그걸 보면서 웃음이 나더래요. 슬픔이 택배로 왔네.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고, 그리고 웃음이 나서 그걸 오려가지고 기념으로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정말 슬픔이 택배로 온 것 같으네. 택배는 한번 잘못 오면은 반환할 수 있는데 슬픔과
비극이라고 하는 택배는 반환할 곳이 없네. 그래서 비극이란 택배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시인이 여기서 말하는 슬픔과 그리고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이별과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슬픔과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모이는 이 시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중한 시간인지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이별과 슬픔으로 가득한 그러한 어두운 인생입니다마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천국의 택배를 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행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우리들은 택배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그 천국의 행복을, 은혜를, 축복을 우리의 가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또한 직장으로, 일터로까지 옮겨가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 받으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옮겨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가지게 될까요? 현대 복음주의 신학의 아버지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믿음을 가지려면 모든 성도는 신학자가 되어야 된다 말했습니다. 신학자는 뭘 공부하는 사람입니까?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지식을 삶 가운데서 적용하는 사람이 신학자인데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지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외 없이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자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신학자입니다. 뭐 꼭 신학교 가야 신학자가 아니라 매일 성경 보고 그리고 또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신학자가 되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의 믿음을 증진하는 신학 공부의 지침을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잘 알면 알수록 놀라운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지 말고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세 번째, 신앙서적을, 경건서적을 많이 읽고 함께 나누십시오. 네 번째,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거나 논쟁에 이기려고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신학을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여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을 날마다 실천해야 됩니다. 배운 대로 행할수록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야고보서를 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는 것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가만히 보니까 좀 행함이, 실천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아는 대로, 말씀대로 행하며 믿음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날로 날로 성장해 갈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깨어지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더욱더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흙을 빚어서 그릇으로 만드는 토기장이시죠. 그런데 에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잉태되는 순간, 태어나는 순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아름답고 쓸모 있는 그릇들로 만들어가자는 진흙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진흙이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다가 그만 깨어지는 때가 있죠. 오늘 4절에 보면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랬습니다. 아름답고 쓸모있는 그릇으로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가는데 그만 그 과정 가운데 깨어지는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자라가다 보면 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깨어지고 상처받고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형편없이 어려워지고 인격이 무너지고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한 번 깨어지고 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치병에 걸렸다고 사업이 무너졌다고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틀어졌다고 한 번 실수했다고 완전히 넘어지고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들이 정말 깨어지고 부서지는 인생의 경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우정이, 사업이 모든 관계가 틀어지고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들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빚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붙잡아 주시고 깨어지고 부서진 인격과 신앙과 삶과 가정과 건강과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더 아름답고 더 쓸모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굽니까?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그러나 다시 아름답게 빚어지는 질그릇이죠. 그러나 언제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입니다. 깨어진 질그릇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돌이키면 다윗처럼 기도하면 가능한 것이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손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할 때 다시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질 때 주님은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알려진 김소은 선생님이 한일 사전을 최초로 지으신 분인데요. 여러 수필집을 쓰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쓴 수필집 가운데 특급 바둑판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둑판이 3가지로 소개되는데 특급 1등급 싸구려 바둑판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과정이 만들어지는가 설명을 합니다. 일단 바둑판용으로 나무를 잘랐다가요 바닷물에 담가두면 2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나무가 쫙 갈라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갈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물에 담갔던 나무들을 꺼내서 이제 말리게 되는데 놀랍게도 일이 생기는데 쫙 갈라졌던 나무가 다시 붙는 경우가 있어요. 끝까지 안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등급이 결정됩니다. 갈라졌다가 딱 붙어서 가만히 보면 이런 실금이 있는 그러한 바둑판은 특급이고요. 갈라지지 않은 채로 처음부터 있었던 것들은 1등급이고 그리고 갈라진 채로 쩍 갈라져서 그대로 있는 것은 싸구려 바둑판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생각해 봅니다. 나의 인생은 나는 1등급 아니면은 싸구려 아니면 특급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들은 한 여자 바둑 고수가 왜 첫 번째 바둑판이 특급 바둑판인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뭐 상처를 딛고 다시 붙었다가 강해졌기 때문에 그런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바둑판이 가지고 있는 탄성, 탄력 때문에 특급으로 인정받는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알다시피 바둑알은 뭡니까 여러분요? 바둑알은 돌입니다. 돌 작아도요. 그리고 바둑판은 나무죠. 근데 바둑을 두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살살 두는 게 아니라 막 딱딱 때리면서 그렇게 바둑을 두는 것을 봐요. 그런데 돌로 그렇게 나무를 치면 계속해서 그 나무는 바둑판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탄력이 좋은 바둑판은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얼른 제자리, 제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특급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탄력, 탄성,
즉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는데, 이 개념은 원상복귀의 능력, 곧 회복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세상은 심히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고 망가졌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 처음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심히 좋았던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특급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여 망가지고 해서 행여 부서지고 행여 갈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원상복귀된다면 그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최상의 수준으로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제 받았던 상처, 우리의 실패, 실수, 아픔 때문에 좌절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이, 이 순간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었을 때, 처음 만들어 주셨을 때 상태, 심히 좋았더라고 그렇게 감탄하셨을 때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그릇은 이것이 바울의 인간관이죠. 인간의 연약함, 무능함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인간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질그릇인데 가장 보배로운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보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질그릇, 상처받고 깨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안에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심을 언제나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사람이 누굽니까? 진흙이죠.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질그릇입니다. 아름답고 쓸모있게 지금 만들어져 가는 거죠. 물론 깨어질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지만 주님 손 안에 있으면 다시금 더 아름답게 더 좋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빚어져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멋지게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망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토기장이신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라고 하는 것,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일들을 미리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토기장이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릴 때 최고의 작품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고백입니다. 우리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 최고의 삶이, 더 아름다운 삶이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작품들이 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게 되면 우리 손이 주님의 손처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어서 무너진 자들,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이어서
7절, 8절 말씀 성경 있으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무너지고 깨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손 안에 있기만 하면 다시금 우리를 빚어주시는데, 여러분 성경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평안과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니라. 다만 너희가 내가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나를 찾고 나를 만날 것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한 미래가 이제 주님의 손 안에서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을 드시고요. 우리 한번 지금 봉독한 29장 11절 13절 말씀을 나에게,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선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힘있게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미래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우리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아름답고 더 좋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주님 손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주님께 우리의 모든 미래를 맡겨드릴 때 주님은 위대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서신 채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맡겨드립니다. 나 자신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평안을, 우리에게 희망을, 미래를 주시는 귀한 축복과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진흙이요, 우리는 질그릇이요, 깨어지고 싶고 상처받고 싶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빚어가시고 아름답게 만들어가시고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생각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앙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끝나게 하시는 것이나 평안을 주시고 또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우리들이 결코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안에 맡겨드리며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들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족들,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삶을 미래
미래를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더욱더 아름답고 위대하게 빚어주시는 주님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모든 일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진흙처럼 부서지고 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다는 생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아름답게 빚어가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가정, 일터, 우리의 교회를 주님 붙드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주님 안에서 서로 믿고 사랑하며 날마다 성숙하며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